신정석 박진욱의 뉴 부흥의 불씨가 되는 구역 제1과 부흥은 교회의 본질. 어느 성도가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스미스 목사님에게 물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겠습니까? 스미스 목사가 대답했다. 방문을 잠그고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분필로 당신이 앉은 자리 둘레에 원을 그리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부터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당신이 부흥이 일어나기를 그 원에서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할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성도에게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우리 구역에서도 어떤 일에 시간과 열정을 투자할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본질적인 것에 더욱 많은 시간과 열정을 투자해야 한다. 구역의 영적 성장과 영적 부흥은 본질이다. 1. 본질을 붙잡자. 초대교회 안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다. 그것은 구제활동 때문이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구제 자체가 문제가 된 것이 아니다. 구제하는 일 때문에 더욱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아무리 중요한 일도 성도의 영적 부흥보다 중요하지 않다. 교회에서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야 한다. 우리 구역이 해야 할 많은 일이 있다. 하지만 구역의 영적 부흥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 거룩한 가지치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2. 영적인 일에 최선을 다하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오순절 성령이 처음 임했을 때 사도들의 본질적인 업무는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해야 할 일이 점점 많아지게 되자 다른 많은 일을 해야만 했다. 보다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말씀과 기도는 뒷전에 남겨두고 많은 일로 분주해졌다. 사도들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였다. 부흥의 위대한 힘이 시작되는 곳은 어디인가? 말씀과 기도다. 말씀과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 우리의 부흥을 가로막는 사탄은 우리가 부흥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한다고 하여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탄은 우리가 부흥을 위해 바쁜 시간을 쪼개서 기도할 때 두려워한다. 우리가 세상 친구들과의 재미와 텔레비전이나 영화의 흥미와 개인적 오락을 포기하고 기도라는 고난의 투쟁을 선택할 때 사탄의 두려움은 시작된다. 강력한 기도의 열기는 하늘의 문을 두드리고 마침내 그 문을 열어 부흥이란 축복을 쏟아지게 한다. 3. 부흥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 일어난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7을 뽑아 사도들 앞에 세웠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많은 수의 제사장들도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 부흥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 나타난다. 우리가 부흥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은 우리에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있는가? 라는 질문과 동일하다. 성령의 사람들은 세상의 권세를 이기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킨다. 제2과 부흥을 위해 할 일. 한 잡지에 알프스 개미의 이야기가 게재된 일이 있다. 개미집 속에 불타는 초를 세워놓으면 놀랍게도 개미는 동무들을 살리기 위해 불에 올라가 자신을 불태우면서 불을 끈다. 개미가 불 속으로 들어가 몸이 타면 그 가죽에서 키친스라는 진액이 나와 불이 꺼지게 된다. 그래서 동료 개미들을 구한다. 교회 부흥을 이루는 일에서도 희생의 능력만큼 강한 것이 없다. 오늘의 본문은 미스바의 부흥운동이라고 일컫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전무후무한 부흥 역사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부흥을 위한 구역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1. 여호와를 사모해야 한다. 성경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말씀한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사모할 대상이 너무 많다. 아이들은 오락기를 좋아한다. 남성들은 야구나 축구와 같은 스포츠를 좋아한다.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 게임에서 이기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응원한다. 여성들은 쇼핑을 좋아한다. 자신이 갖기 원하는 것을 사모한다. 텔레비전 광고를 보면 우리가 구입해야 할 필수품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좋아하다 보다 더 강한 의미는 사모하다이다. 이 시대의 성도는 무엇보다도 간절히 여호와를 사모해야 한다. 부흥을 일으키는 강력한 힘은 부흥을 사모하는 것이다. 영적인 배고픔이다. 우리의 영적 목마름이다. 우리 구역원이 올해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흥을 간절히 사모한다면 우리 구역은 놀라운 부흥의 현장이 될 것이다. 2. 부흥을 위해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부흥은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지도자인 사무엘은 온 백성은 미스바로 모이라고 말했다. 부흥을 위해서 모였다. 온 백성이 모인다는 것은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현대인의 분주한 삶은 성도들을 한 장소에 모이기 어렵게 한다. 사무엘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미스바로 모였다. 지도자의 말에 순종해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함께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났다. 3.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기도했다. 그가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하나님은 걱정하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
이스라엘은 군대로 나아가지 않고 기도로 나아가 싸워 이겼다.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나가 블레셋을 대적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실 모든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 제3과 부흥하는 구역의 특징. 그날 밤 하나님은 애통하는 흐느낌 소리와 함께 평양에 오셨다. 마치 지붕이 날아가 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눈사태처럼 우리 위에 무겁게 내렸다. 우리 선교사들은 즉시 강단에 모여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의논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각각 갈라져 강단에서 내려와 가장 애통하고 번민하는 사람을 붙잡아 주고 마루에 엎딘 사람을 일으켜 앉혀주면서 걱정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외쳤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다. 터진 눈물과 회개의 통성기도는 그칠 줄 몰랐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전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으며 그들 교회가 크게 부흥해 가는 모습을 설명한다. 이 말씀 속에서 부흥하는 교회의 원동력을 알게 된다. 이 원동력은 구역이 부흥하는 힘이 된다. 1. 부흥하는 구역은 평안함으로 서간다. 본문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라고 했다. 성경은 평안에 대해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환경이 좋기 때문에 오는 평안이 아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다. 위로부터 오는 평안은 세상의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게 한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를 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동안 오히려 교회는 부흥했다. 교회 외적으로는 큰 박해가 있었지만 내적으로는 성도들끼리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평안을 이루었다. 그러자 교회는 더 안정되고 더 견고하게 되었다. 교회는 완전한 공동체로 보지 않고 든든히 서가고 있는 교회로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서가고는 천상에 있는 완성된 상태를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여전히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을 말한다. 우리 구역도 완성된 공동체가 아니라 서가는 공동체임을 알아야 한다. 2. 부흥하는 구역은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한다. 여기에서 주를 경외함이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의미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두려워할 줄도 알았다. 주님의 명령을 진지하게 들었으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랐던 것이다. 주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분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경외함으로 따라야 할 분으로서 우리의 주인님이 되신다.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3. 부흥하는 구역은 성령의 인도가 있다. 부흥하는 구역은 성령의 위로로 진행된다. 여기에서 위로라는 말은 권고, 인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성령의 대표적인 사역은 바로 우리를 위로하고 권고하며 인도하는 것이다.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고 성령의 위로를 기대하고 성령의 위로를 받아야 한다. 구역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직분자로서 교회를 섬기는 것 역시 어려운 일이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자주 낙심한다. 이를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지속적인 위로가 있어야 한다.
사람들은 다 몰라주지만 주님은 나를 알아주신다. 성령을 통해 주님은 내가 겪은 고통과 어려움을 아시고 나를 위로해 주신다. 우리는 성령의 위로와 격려가 있을 때에 새 힘을 얻어 부흥을 위해 더욱 힘있게 일할 수 있다. 제4과 예배의 부흥. 하루는 위대한 성가를 많이 작곡했던 하이든에게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다. 당신은 그 놀라운 음악을 작곡하는 영감을 어디에서 얻습니까? 하이든은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제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작곡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며 또한 제가 작곡한 음악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예배는 말씀을 통해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것이다. 예배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요 부흥의 가장 큰 원동력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배의 능력을 알아보자. 1. 말씀 중심의 예배. 백성들은 광장에 모여 제사 대신에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읽도록 요청하였다. 기독교가 그 권위를 상실했을 때에 교회는 점점 웅장한 장식과 의식 중심의 예배를 가진다. 성전은 온통 미술품으로 가득하고 예배의 순서는 더욱 화려하고 복잡하며 장엄해진다. 이러한 의식 중심의 예배는 교회를 점점 더 어둡게 한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어떠했나? 모든 백성들은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들은 일어섰다. 모든 백성들이 아멘, 아멘 응답하였다.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이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기대했다. 하박국 선지자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는 자세로 예배에 임하여야 한다. 2. 회개의 예배.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친 것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지 13년 만에 처음 있었던 일이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너무나 무지했다. 사람이 거울을 보면 자기의 얼굴을 살피게 된다. 거울을 통해 자기의 얼굴 모습을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우둔함을 깨닫게 하며 죄를 범치 않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물로 씻음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힘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한다. 우리에게 회개가 없는 것은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할 만큼 우리들의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이다. 3. 축제의 예배.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듣고 회개하며 울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를 통해 말씀하셨다.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 회개의 자리에 있어야 하지만
너무 과하게 슬픔에 빠져 있어도 안 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기쁨의 예배가 있어야 한다. 신정석, 박진욱의 뉴 부흥의 불씨가 되는 구역 중에서 제1과에서 제4과